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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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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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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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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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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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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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난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의 빛, 성령의 인도하심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잠듦을 깨우고 연약한 심령을 일으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이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권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멈추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이 하루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긴장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의 순간인데 속으로는 깊은 슬픔이 몰려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한데 오히려 엎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죠.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다윗의 왕위가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고난의 여정이 끝났고 승리의 시간이 열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그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용사들이 어찌하여 쓰러졌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애통함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요함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애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순간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세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다윗은 21절로 탄식하듯 외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다윗이 애도를 넘어서 경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께 세우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의 타락과 불순종을 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도 기억한 겁니다. 그 판단과 패위의 주도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쉽게 권위를 평가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세상의 리더뿐 아니라 부모의 권위, 교회의 권위,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고집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한때 왕이었던, 한때 주군이었던 사울을 향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세워졌는가? 자격이 있는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경외함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신 것을,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향해서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때때로 다른 시각으로 좀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언약적인 신앙적 우정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에 맺어지는 의로운 연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세상적 기준으로는 다윗의 경쟁자였고 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위는 당연하게 요나단에게로 이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돕고 생명을 지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부르심과 위치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세우는 사랑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의 사랑은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오는 언약적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얻을 수 있는 그 왕위, 다 누릴 수 있는 그 권위, 자리를 양보했고 손해도 감수했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의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다윗은 그 언약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잃은 슬픔 속에서 단순한 우정 이상의 슬픔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그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랑,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이 언약적 사랑이며 복음이 흘러가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요나단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진짜 우정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구절이 본문 안에서 3번 반복됩니다. 19절, 25절, 27절. 이것을 기억하라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개인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상실을 슬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겪은 그 아픔을 신앙으로 품고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애도와 애가는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예배적인 행위였습니다. 애가는 아픔을 말로 고백함으로써 슬픔을 다스리고 기억하게 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쓰러진 용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넘어진 지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 그들을 위해 예배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 시대의 타협 속에 영적 전쟁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도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승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의 병원이다. 교회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함께 울어주며 기다려주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쁨의 순간에도 공동체의 슬픔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잊지 않았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노래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다윗의 애가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무너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죄로 인해 쓰러진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도할 줄 아는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날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명했습니다. 그 순간을 자신의 영광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승리의 순간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서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뜻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높임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성공 앞에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노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것이 패배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서 그 사랑에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신앙을 세우고 순종으로 또 참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옵소서.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요나단처럼 자리를 내려놓는 사랑을 행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멈출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처럼 보이는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기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며 애통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억해야 할 일들, 아픈 이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애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복음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삶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로 부르셔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